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우리 5장 6장에 나타나 있죠. 그것은 출애굽한 지 988년이 지난 이후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 이걸 따져보니까 주전 966년이었더라. 966년 주전 966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7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고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을 하고 도합 20년 동안 건축 공사를 이루었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전체 통치 기간이 40년이니까 40년 동안에 거의 절반 이상을 건축 공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즉 솔로몬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던 그 시기가 전반기인데 이 전반기 동안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에게 번영과 번성을 주셨을 때에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에 걸쳐서 20년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근데 우리 8장과 9장 사이에는 13년의 갭이 있는데 이 13년이라는 것은 지금 7장, 8장, 9장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 이런 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청원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7대 청원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묵상해 봤고, 그리고는 그 청원 기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8장, 9장, 8장, 6장, 7장, 8장은 뭐냐면 성전 건축한 다음의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그 왕궁 건축이 13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랬으니까 8장의 상황과 9장의 상황은 갭이 13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 건축을 13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적어도 최소한 13년 이상이 걸린 경과된 이유가 8장과 9장의 상황인 거예요. 자,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솔로몬은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셔 꿈속에서라도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던 때였죠.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전심으로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현장에 나타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였어요? 그야말로 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자기 동족 위한다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이 드러나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양치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가 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기소침해서 그물질하고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였던 마태는 언제 불렀어요? 마태가 피둥피둥 놀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았죠? 그가 세관원이었지만 세관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나타났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이 험난했지만, 험난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저 위에 빌립보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밑으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쫓겨가다가 또 아덴에서 복음 전환 실패하고 고린도로 건너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주셔요? 기죽지 마, 담대하게 복음 전해.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쪽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배에서 어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도 나타나셔서 걱정 마, 이런 풍랑이 있지만 한 사람도 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피둥피둥 놀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사명 감당할 때, 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전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어때요? 가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이 종인 것과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부름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과식, 폭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삶,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느끼는 삶, 이런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있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건 달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이란 말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때요? 그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는 몇 년 전 상황이에요? 13년 전 상황. 성전 건축하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기도 응답은 몇 년 만에 나타나요? 왕궁 건축이 13년 지난 다음이라고 했어요. 몇 년 만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13년 이후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당장에 응답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지금 40일씩이나 금식하고 했구만. 아직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 1년이 지났구만. 아직 응답 안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100세에 이삭이 나왔죠. 거기다 탈락 하나 줬잖아. 탈락. 물론 그 뒤에 후처 얻어가지고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이삭 뒤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계산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계산하는 사람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사람만 난 게 아니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난 뒤에도 후처 얻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았어. 근데 그들은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다 외면하지 않으셔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들었는데 응답은 1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왕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궁은 성전보다 규모가 배나 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휘황찬란하게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눈이 거기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식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왜?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있다고. 우리 김 집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우리 이 집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말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할 거야.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근데 말이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오늘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다른 신을 안 섬긴다 그래.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다른 신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네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무관심.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랍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랍니까? 이 시인들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왜 이때쯤 되면 기도 응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무관심. 오늘날에는 물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너희를 버리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진 아니하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영적인 무감각.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내가 이스라엘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될 솔로몬 결국 타락하잖아요. 타락해. 1000명씩이나 마누라와 후처들을 뒀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남과 북이 나눠지잖아요. 남북이 분단되고 분열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혼혈이 돼버리죠. 그 지역이 사마리아. 그건 어때요?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죠. 하나님 아주 버린 건 아니죠. 연단의 기간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져서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좋을 텐데 뺑 돌아서 2달이면 아니 2주이면 가야 될 가나안 땅의 거리를 40년 걸쳐서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달 이내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빙빙 잡아 돌아서 40년의 세월을 어때요? 네 인생 여정 끝내요. 이제 나는 아무 낙이 없어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자기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어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에서 나타내는 그 언약 그대로인 거예요. 신명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전적인 은혜잖아요.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조건적이에요. 그 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세상 말로 아무렇게나 막 거저주지를 않으셔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축복은 조건적이다. 근데 그 조건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은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즉 사랑에 의한 반응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선한 양심, 그게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양심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근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앞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뭐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왜?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솔로몬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내 믿음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왜?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이 최고인 것 같지만 마귀는 언제든지 내 믿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